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9강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있었죠. 음녀 바벨론. 자, 18장도 이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14장 8절에서 이미 선포되었었고요. 또 16장 19절에서도 선포되었었습니다. 또 17장 5절에서는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임을 설명한 적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은 왜 슬퍼하는지를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이기도 했지만 이 나라가 갖고 있던 그 안 좋은 모든 가졌던 속성들을 모두 응축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칭하는, 하나님 없는 나라 사람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을 바벨론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광과 또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반복하면서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음녀 바벨론의 터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비참한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사실 귀신과 더러운 영의 처소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더러운 귀신과 또 더러운 영의 처소에 불과하죠. 이건 모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듯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이렇게 가장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절은 바벨론의 죄의 목록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이 반복되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음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인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었고, 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죄를 범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그들이 슬퍼하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영적 죄는 이렇게 경제적인 죄와도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사치에 공생하며 살았던 바다를 왕래하는 그 당시 상인들까지 순식간에 로마 제국이 붕괴함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음행을 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또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요한과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내 백성아 그 죄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인 채 적당히 살 수 없고 그들과는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어 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롯의 아내와 사위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죠? 그 바벨론에서 그 죄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은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바벨론의 죄에 물들게 되고 또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임을 명심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과 또 성공주의, 물질주의, 음란, 탐욕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바벨론이니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또 천국을 믿지만 실제로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 죄를 알고 계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바벨론의 죄와 인간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혐오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갑절로 갚아주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2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갚아주겠다는 의미를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고 단지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이어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이 받을 고통과 애통함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영화로움과 사치에 비례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으로 높이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거만한 음녀 바벨론이죠. 이 거만한 음녀 바벨론은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은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자신 있고 또 자기 신뢰, 또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높아진 만큼 떨어지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애통은 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기 신뢰와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단 하루 만에 바벨론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급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심판의 신속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까지 사망과 애통을 몰랐지만 이제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갑작스럽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바벨론과 결탁해서 혜택을 누리던 자, 부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 혜택이 사라지자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진정 무엇을 슬퍼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첫째 무리는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땅의 왕들로서 정치적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음행이 상징하는 영적, 도덕적 그런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라는 경제적인 범죄도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크고 강한 바벨론을 단지 1시간 만에 망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워서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 권력은, 세상의 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둘째 무리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상품을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고 자기네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주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든 또 사람이 죽든 말든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바벨론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는 그동안 상인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거래한 상품의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대부분 부자들이 누리고 썼던 물건들이고 로마의 경제적 사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목록 끝에 나오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과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 로마는 이렇게 사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경시한 죄악의 도시였고 영혼까지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인격성과 잔인함의 절정, 또 이런 모든 모습이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 모습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